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웠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 텐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눈이 오지는 않지만 밖이 너무 추워서 저는 몇 번 넘어질 뻔해가지고요. 여러분도 혹시 오실 때 넘어지진 않으셨는지, 날이 많이 춥다 보니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점점 그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잊지 않고 수요 예배 나오시려는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닮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누군가 닮았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매주 듣고 있고요. 아우 너 아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아들 보고 아우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빠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딸은 또 때로는 엄마를, 또 때로는 아빠를 닮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닮았을 때 이야기하는 경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닮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또 어떤 언행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은 닮았구나, 아니면 내가 참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특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닮는 것이고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직감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는 자녀들은 그의 아빠 하는 행동을, 그의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는 엄마를 통하여서, 나는 아빠를 통하여서 이렇게 힘들었었어. 나는 아빠가 술 마신 거 난 너무 싫어. 나는 술 먹는 남편 안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에게 분명히 본받을 점은 있을 겁니다. 아멘. 저 역시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에게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요? 그 모습이 어린 아이가 보기에도, 그리고 지금 제가 장성함에도 봄에도 불구하고 저 모습은 내가 참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본받으러 가셨고, 그럼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진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왜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 의무와 그 특권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되신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그의 아들의 형상을 뭐 하라고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정확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약속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행하라 어디서 나오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요,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을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를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사랑과 일목요연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거 너무나 많죠.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들이 세상에 가득하기에 사람들이 이 죄의 더러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더럽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진짜 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를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오늘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동성혼이 합법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땅땅땅 두들겼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주에 가도 동성 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리 길지 않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온갖 더러운 죄가 이제는 이것이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다른 죄들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욕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의 모습인 줄 알고 있지만 그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3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포인트 잘못 찍은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하라라는 그 가운데 이 감사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음행하는 자, 이 더러운 자, 이 탐하는 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게 되어지면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 탐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만족이 최우선시 되는 것, 자기 만족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또 행하라는 그 말씀은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희생적인 사랑, 내 시간을, 내 돈을, 물질적인 것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 행하는 사랑이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초등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꼭 넣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먼저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새로운 성도가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내 시간을,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투자라는 그 의미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 드려야 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랑 가운데서도 행하라라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무엇을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어둠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참빛,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5장 9절에 있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마지막은 진실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계적인 권위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존 맥어더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함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누구하고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로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은 나 자신에 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 관계에서 착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의로움과 나 자신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빛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별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즉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로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던지면 됩니다. 이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익을 따라가고요, 조금 더 내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것은 이것처럼 빛의 자녀도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그 욕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 혹 아차 싶을 때 빛의 자녀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매일같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가서는 이 돌이키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순간 아차 싶을 때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가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때로는 회사 안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빛의 자녀들께 오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꼭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그 사랑을 잊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랑을 받았느냐고 되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아놓고서도 까먹기 때문입니다. 받아놓고서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내 안에서 주인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먹고 까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번 전야제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도
많이 바쁘실 거예요. 또 연말정산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마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때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이것을 하기 원하실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면 될수록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바빠지기 때문이죠. 분주해지면 분주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진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도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전에 뭘 먼저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받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저 모습은 싫어서 나는 그렇게 안 살래요가 아니라, 나는 아빠처럼 안 살래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래요, 예수님처럼 살래요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닮은 사람, 그 닮은 분은 오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던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